네,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부자가 될 것인가, 이 모든 시선과 관심이 이 땅을 향해 있습니다. 반면 이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시선과 관심이 온통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보화를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오히려 하늘에서 주어질 이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묵묵히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 사명의 길의 그 끝에 주실 그 하나님의 칭찬에만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일컬어 성경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자 이 마귀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세 가지 유혹을 합니다. 첫째는 경제 권력입니다. 당장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내라. 세계 최고의 기업과 자산가가 될 것이다. 둘째는 이 종교 권력이죠.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와서 붙들어 주는 순간 종교계의 스타로 등극할 것이다. 셋째는 정치 권력입니다.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이 세상 만국의 통치권을 주겠다. 투표하면 100% 당선이 되는 온 지구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그 시험 후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달려가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변방으로 이동하신 것이죠.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이 깡촌 어부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에서 소외된 약자들이었죠. 결국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잔인하고 비정한 사형틀에 매달려 마무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무시하면 됩니다. 세상의 보화를 똥으로 여기면 됩니다. 하찮게 여기고 밟아버리면 됩니다. 이 세상이 소중하지 않다고 여기면 되는 거죠. 그냥 이 세상에 못 박혀 죽어버리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이 성도가 걸어가는 이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극진히 사랑하사 하나뿐인 외아들을 보내어 주셨다. 나를 위해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란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과 나누는 행위입니다. 어떤 분은 명예가 최고인 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극진한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자신이 가장 추구하고 사랑했던, 소중히 여겼던 이 세상의 칭찬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렇듯 우상이란 물질적인 것, 이 보여지는 것, 이 만져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상이란
내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이 모든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짜놓은 인생의 계획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실히 살아서 인생의 계획대로 착착 흘러갑니다. 문제는 주님이 잠깐 내려놓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함께 가자. 이렇게 하시는데 버팁니다. 주님, 제가 갈 텐데 조금 나중에 갈게요. 아니다. 지금 와라. 주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조금만 더 하면 어마어마한 성취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짜놓은 계획 좀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다 주님을 위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사역의 성취가 주님보다 소중합니다. 자신의 계획이 주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우상이죠.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주님을 위해 사역한 것이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오직 자신의 증명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그 하나님의 이 가슴 절절한 이 사랑의 고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하시는 그런 종류의 짝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으면 이 질투와 시기 때문에 못 견뎌 하시는 치열한 열심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나도 주님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극진히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후드려 패시는 이 협박이 담긴 이 불타는 애정입니다. 구약을 한번 볼까요?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얻어맞고 계속 맞고 한 대 더 맞고 이 전쟁 노예로 팔려갑니다. 야, 이래도 응답 안 할 거냐? 자꾸 나로 질투하게 할 거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야,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게 신구약 중간사 400년간의 기간이죠. 신약을 한번 볼까요? 하루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37절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요. 아이고, 그래. 부모와 자녀가 얼마나 소중하니. 이 가족 정도는 나보다 더 사랑해도 된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딱 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이어지는 예수님의 선포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자기의 목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잃게 될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너 목숨이 중요하지. 근데 있잖아. 그 목숨도 내가 준 거 아니냐. 그러니 목숨보다도 더 나를 사랑해라. 그 정도의 내려놓음 없이 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위선이며 가식이다. 오늘 우리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이 극진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극진한 사랑에는 주께서 내미시는 그 매우 정확한 이 청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너희도 이처럼 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가족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목숨보다도 나를 사랑해야만 한다고 이 적어놓으신 이 사랑의 계약서를 내미십니다. 내 계산기는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니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 결산의 때 주님께서는요, 아마도 그 계약서를 내미실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이 세상을 더 사랑한 사람들은 단단히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가만 보니 네가 세상을 더 사랑했구나. 그러니 이 세상이 멸망하는 날 너도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3장 16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만 감동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십니다. 너도 나를 이처럼 사랑해라. 우리가 이 준엄한 명령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어디를 가라 말씀하시든 어떤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든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보다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바라기는 마지막 결산의 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과의 계약을 잘 이행하여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